만화회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자유가 없고 신앙이 없는 북녘 땅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울려 퍼지던 성탄 캐롤도, 많이 볼 수 있던 그러한 크리스마스 추리들도 많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불청객 때문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의 성탄절은 참으로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부서별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성탄 찬양과 성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성탄절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문화가 발달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손수 다 만들어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추리를 만듭니다. 반짝이도 걸고 흰눈이 내리는 것과 같이 솜도 뜯어놓고 여러모로 장식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난방이 잘 되어 있는 시절이 아니라 어른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성탄 전야제 행사를 갖습니다. 어린 유치부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성탄 축하의 밤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부서별로 선물 교환을 합니다. 재미있던 시절이지요. 다 끝나면 어른들이 여전도에서 떡국을 끓여줍니다. 그러면 떡국을 배불리 먹고 새벽송 순례에 대한 찬양 캐롤 연습을 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팀을 나누어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새벽송 순례를 나갑니다. 왼손에 등 하나씩 들고 또 뒤에는 건장한 청년들이 선물, 꾸러미를 담을 만한 이러한 큰 배낭, 큰 뭐라고 그래야 돼, 마대푸대 하나씩 가지고 그 집집마다 찾아가서 새벽송 순례를 하면은요, 불을 환하게 켜놓고 천사들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 어떤 가정은 안으로 초대해서 감주, 식혜도 주고 먹을거리도 주고 언선과 발을 좀 녹였다가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견된 그러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저 그냥 들을 지나고 산을 넘고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며 하면서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요. 새벽까지 다 와서 갔다 와서 자면은 성탄 축하 예배 참석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안 자려고
애쓰다가 이제 9시에 어린이들 가르치고 어린이들 다 그거 나눠주고 또 어른들은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식사하면서 또 떡을 떼면서 그 교제하고 남은 건 뭐하냐? 남은 거는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전날 모여서 나누면서 또 송구영신 준비를 합니다. 물론 새벽송을 돌다가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가운데 나눠주고 야간 근무자들 나눠주고 이런 일도 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런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온 누리에 주님의 탄생을 전파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축에서 목회할 때까지 45년 정도를 매해 이렇게 새벽송 순례를 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차와 선물을 가지고 초소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러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어떠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추억보다도 감동적인 아름다운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들었는데 그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주는 거야.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양떼를 치던 양밖에 모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무서워하지 마라. 하늘에서 온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혹시 간밤에 기쁨의 좋은 소식에 꿈을 꾸었습니까? 이 좋은 성탄절인데도 혹시 화를 내고 오시지는 않았나요? 기쁨의 좋은 성탄절에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은 없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도,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어떠한 일확천금을 얻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거 간직하고 일평생 살면은 정말 행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예수님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메시아,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소망하며 그 예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엔 또 뭐라 그러나 11절 같이 읽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는 어느 동네일까요? 삼성동, 그죠? 제가 태어난 김포 아니지요. 다윗의 동네 어디예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요.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유대 나라지.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한 지역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다윗의 고향인데, 다윗의 동네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벳 플러스 레헴이라는 말이에요. 벳이 집이고 레헴이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집이에요. 그래서 벳레헴 하다가 보니까 그냥 발음되는 대로 베들레헴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답니다. 얼마나 떡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 떡 장사하는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떡? 생명의 떡. 나 육신의 떡, 세상의 떡 많이 먹었어. 근데 그것은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그런데 난 생명의 떡이다. 이거 한 번만 먹으면 돼. 이 떡은 영생을 주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야.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 떡집에서 태어나서 엄청난 떡을 가지고 떡을 잡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떡보다 훨씬 좋은, 그 떡보다 몇만 배 좋은, 아니 돈으로는 살 수도 없는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1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로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소식이에요.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에요.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의 그리스도, 히브리어의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세 직분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모두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속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곧 또 주시니라. 주는 주인 주자를 써요. 주인 주자.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지요. 예수님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요, 하인이요, 청직이요, 머슴이요, 머슴 중에도 상머슴으로 우리가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라고 하는 말, 로드, 퀴리어스라는 말이 주라는 말인데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대왕은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지요. 자, 이조 시대에도 대왕이 있어요.
잘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잘 알아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거지, 그냥. 예, 대왕, 세종대왕. 엄청난. 세종대왕은요,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가 될 수가 없지. 우리 인생들을 너무 한문에, 한자에 찌들어 사는 인생들을 그냥 너무 보기가 민망하고 불쌍해서 눈이 짓물러 가도록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뭘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들었어요. 다 반대해, 다 반대해. 자, 4대국인 중국을 섬겨야 됩니다. 중국에게 이제 매맞아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생명을 걸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한글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농사가 천하지 대번인데 농사 짓는데 칠구기가 필요하다. 칠구기 만들고 해시계 만들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래서 대왕이요. 왕이라는 의미.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한참 생각해 봐야 돼. 신하지, 신하. 예. 왕이여, 대왕이여. 오늘도 황공무지로소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고개를 든다, 못 든다? 고개도 못 들어. 고개도 못 보는 거야. 감히 대왕 앞에서 어디. 자,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이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신하로서, 종으로서, 청지기로, 머슴으로, 하인으로, 관리자로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면서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여러분, 1921년 주후 1921년도에 예수님의 오신 의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나의 대왕이시다. 세종대왕보다도 더 크시고 일본의 천황보다도 더 크시고 저 애굽의 바로왕보다도 더 크시고 저 블레셋의 멜기세덱보다도 더 크시고 세계 최대의 나라, 최고의 나라 로마의 가이사보다도 더 크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메시아다, 나의 주인이요 대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코로나가 무서워요, 여러분. 내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인데, 내 전부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생명 뺏어가면 끝나는 건데, 그분이 우리 소유 뺏어가면 그만인데, 지위 박탈해가면 그만인데, 욥기를 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런데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고. 아이고 참. 여러분, 주님의 생일에 정말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면서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가?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다 없다? 잉어빵에는 잉어가 있다 없다? 안 먹어본 사람 같아. 그럼 뭘 먹어봤어, 여러분들은? 어? 국화빵에는 국화가 있다 없다? 확실해요? 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는 분만 아멘. 확실히 하자고요. 확실히. 그래야 누구도 두렵지 않아. 그래야 코로나도 이길 수 있어. 앞으로 몇 년이 더 할지 몇십 년이 더 할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여러분 생명을 오늘 다 거두어 가실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살아?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이 생명 한 생명이 돼서 일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바로 메시아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예수, 주님, 이게 나와야지. 두고 보자, 이 왼수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나오면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감사한 거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거지. 어디 그게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할 때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다는 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준 사건이 오늘 바로 뭐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는데요, 그분 오심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현상적으로 볼 때 1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누구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해. 눈치를 못 채. 어느 목사님이 봉고를 타고, 옛날에 봉고죠, 봉고를 타고 호텔에 약속이 있어서 호텔을 갔는데 주차장에 파킹을 안 시켜주더래. 주차장으로 들여보내질 않더래. 여기서 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왔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봉고를 어디다 대냐고 못 대게 하더래. 호텔에도 세상엔 그런 거야.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아내,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날은 춥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낮에는 덥습니다. 40도 이상이 올라. 저녁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낮에는 무슨 구름으로?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 기둥으로. 낮에는 서늘하게 해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추운데 일일이 다니면서 방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 거쳐야 할 방이 있습니까? 아무도 방이 없다 그래. 내주려고 하지를 않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겨우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말이 사는 축사에, 말구유에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출산을 하는데, 출산을 해서 어디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뉘었다? 말구유에. 구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구유를 알아? 예나, 예슬이, 예본이, 예담이 구유를 알아? 못 봤지? 저 민속촌에 가면 볼 수 있어. 시골에 가면. 구유는 말이나 소가 먹는 밥통이야. 여물통이야. 여물이라 그래. 말이나 소가 먹는 음식, 그 밥을 여물이라 그래. 여물통, 밥통. 그 여물통을 보면, 저는요 소죽 쏘가지고 소밥 많이 줘봤거든요. 겨울에는 그냥 주지 않고요, 반드시 끓여서.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무쇠솥 가마솥이 있습니다.
그 감아서 뭐에다 쓰는지 아세요? 소 밥 끓이는 솥이 무쇠솥 큰 거예요. 거기다가 여물을 넣고 소밥을 끓입니다. 소죽을, 말죽을. 그래서 퍼다가 여물통에다가 주는 거야. 이게 구유야, 구유. 밥그릇에, 소 밥그릇, 말 밥그릇에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셔서 거기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쌍해요? 측은해요? 괜찮아요?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많이 불쌍하고 측은하면 꽤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괜찮으면 말로만 사랑하는 거야. 묻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난다? 어디에서 태어난다? 어디에서 태어난다? 아니, 안 본 사람 같아. 아니, 안도 본 사람 같아. 자식들, 손주들. 어디서 태어나? 그럼 병원이라 그래야지. 못 본 사람 같이 그리면 안 돼. 병원에서 태어나. 무슨 병원? 산부인과. 그렇죠, 산부인과.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손자들 세대는 병원은 아주 부자들만 가서 낳는 그런 데고, 서민들은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주로 어디서 난다? 집에서. 어떤 어머니들은 혼자 낳고 혼자 탯줄 다 끊고, 와, 참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병원 아니면 집에서 낳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말구유에서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혹시 이런 사람은 있더라고요. 통증이 안 와서 일하러 나갔는데 그만 거기에서 그냥 출산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혹시 있어. 통증이 없어서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속에서 출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건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통증이 오다 출산할 때가 됐는데도 말구유에, 소구유에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이 땅의 모든 왕을 다 다스리시는 그분이, 아니 출산할 때가 없어서 말구유에 오셨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여러분도 그렇게 안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면 소가 되는 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 안 되는 걸 말 되게 하는 게 성경이요. 말 되는 걸 누군 말을 못해. 말 되는 거, 말 되게 하는 거 누군 못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걸 말 되게 해야지. 예수님의 이렇게 마굴간에 말구유에 오시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너희를 구하러 죄악 세상에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너에게 왔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섬겨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 하나도 없어요. 원수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슨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해당돼요. 인간은 아무리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안 돼. 부하로 처음 가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 고백 못하는 거 보세요. 천하의 베드로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그러한 자리에 오셨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한 절 더 위에 올라가서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첫 아들이 있으면 그럼 둘째 아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예수님의 젖동생이 있다 없다? 몇 명이나 있다? 4명이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아들이야.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할 적에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고 요셉의 아들로 탄생하심을,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의 젖동생이 4명이나 더 태어나. 그래서 첫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강보로 싸서 어디에 뉘었다?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에 뉘었다. 강보로 아기 싸는 포다기로 싸서 구유에 놓았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것도 없고요, 누가 방을 내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방 여기 있어요. 여기 와서 예수님 출산하세요. 요셉 이리로 오세요. 이러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맞으셔야 합니까? 다 방이 없다고, 다 우리 집은 다 방이 찼다고, 아무도 없다고, 다 내어줄 방도 없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3번째 부임해간, 저는 2년 단위로 쭉쭉쭉쭉 이제 옮겨서 저 자라난 교회에서 시작해서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교회. 아니,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 본교회에서 있다가 좀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갔는데 성탄절이 됐어요. 그래서 뭐 다른 교회가 다름없이 수수감사절 끝나고 계속 성극 연습을 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극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하나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성극 연습을, 성탄절 이브에 어제 저녁에 막 성탄 연극, 성극을 하는 거예요. 성극을 다 이제 하고 나서 클라이맥스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탄생 부분이.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다 찾아다녀봐도 집으로 웰컴, 우리 집에 오세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 여관은 더더욱 없고 병원 그 시절에 없고. 그런데 한 집에 가서 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방 없어요? 그리고 딱 돌아가는 거, 딱 요거 한 역만 하면 돼. 방 없어요? 가는 거. 그런데 그거 씬이 이제 왔거든요. 요셉이 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아이가 방 없어요? 그리고 딱 돌아가더니 다시 와요. 요셉님, 제 방이 있거든요. 제 방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자지러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대박이 났죠. 각본에도 없는 거, 누가 써주지도 않은 거, 기대도 안 했는데 방 없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더니 다시 와서 요셉님 제 방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러는데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날 은혜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성극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모두 다 방이 없다고. 아니 내 역할은 방 없어요인데 양심에 걸리는 거야. 만삭된 마리아가 출산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자기가 자고 있는 자기의 방을 내주고 싶은 거야. 요셉님 내 방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저는 성탄절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방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린 일이 있는가? 나의 가장 좋은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적이 있는가? 내 좋은 집을 예수님께 내어드려 본 일이 있는가? 내가 가장 귀한 그 재물을 예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본 일이 있는가? 나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고, 나는 좋은 방에 머물고 싶고, 나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나는 좋은 곳에 계속 있고 싶은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있어도 괜찮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려도 괜찮다. 방 없어요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럼 끝나는 건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이라고 예배도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그 시절에 과연 내 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용기는 있는가? 믿음은 있는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가? 저는 어제 그 TV에서 방송하는 아픔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드라마,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았습니다. 방누가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힘겹게 어려운 가정에서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필리핀에 한번 선교여행을 다녀오는데 꿈에도 계속 떠오르는 건 필리핀 오지, 정말 헐벗고 굶주린 저들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 다 포기하고 그는 선교사로 네 가족이 떠납니다. 그러나 사모님과 두 아이는 공부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사모님은 식당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박누가 선교사님은 어렵사리 그곳에서 누가 선교병원이라고 하는 걸 개원해서 원장이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췌장암이 걸리게 됩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료를 받고 다시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1989년부터 시작한 그 선교를 2018년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30년 동안 감당하게 하시면서 수많은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영혼을 살려줍니다. 고물버스를 그냥 하나 중고버스를 구입해서 대형 면허를 따가지고 계속해서 돌면서 이동병원, 이동 누가 선교병원이라는 그러한 걸 달고 멀리에서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가서 진료해 주면서 자기의 몸은 돌보지도 않고 끝내 췌장암으로
2018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좋은 자리 다 버리고 그 불쌍한 이들과 함께 오지에서 제대로 먹고 입지도 못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그 모진 마음 가지고 그곳에서 사는 박누가 선교사님,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탄절에 박누가 선교사님과 같이 내 방을 내어드릴 그러한 의지는 있는가? 그러한 믿음은 있는가? 내 집을 내어드리고 내 방을 내어드리고 내 소유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는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조금 화가 난다고, 조금 내 맘에 안 든다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만 살던 우리들, 코로나 시절이니 어렵다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우리들, 얼마나 다른가요? 얼마나 많이 다른가요? 저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서 이번과 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때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겠지, 올해도 또 성탄절이겠지, 그냥 또 한 해 가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연 나는 이 추운 겨울에 예수님 오셔서 방을 찾을 때 내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유의 탄생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알려주십니다. 13절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 방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오신 본으로,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나는 요거밖에 안 된다고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무엇인들 주님이 요구하시면 방 없어요 하다가도 내 방 있어요 예수님, 내 방으로 오세요. 영접할 수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언제 어느 때라도 내 방으로 오세요, 내 집으로 오세요, 나에게로 오세요.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처럼 내 생명, 나의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 고등학생 정도 되어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줄 만한,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릴 만한 그러한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처럼 내 재산 전부를 성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다윗처럼 2021년 성탄절은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방 여기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내 방을 주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탄절 크리스마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찬양의 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말로만이 아닌 나의 방, 나의 소중한 가장 귀중한 나의 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성탄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과 시비와 모든 화냄과 걱정, 근심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